시편 37편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힘겨움이 끊어지지 않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높낮이도 있고 하지만 성도들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국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며, 그래서 주님은 비록 넘어지고 힘겨운 상황도 있지만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신 그것을 경험했음을 18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37편에서 19절 말씀에서 그들은 의인들, 성도들입니다.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도 역시 언제나 인간의 삶에 또 찾아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환난과 기근이 공통적으로 닥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궁핍한 때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버려두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시고 그 광대하신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마치 욥이 통과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기근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롭고 풍성하게 먹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나타난 증거인 것이죠.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37편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번영과 풍요로움, 그것을 악한 방식으로 취하여 자랑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난과 기근 때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주님의 그 섭리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의인들은 보존하시고 악인들은 순식간에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로움,
번영 자랑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케이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넘쳐나자 곶감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원토록 나는 이 번영을 누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것,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1절에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한 자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꾸지만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유는 언제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22절부터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와 내용에서 살폈듯이 온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분복이, 보응의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영생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또다시 반복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9절 가서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11절 말씀입니다. 37편에서 약속하시는 이 기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렇게 약속되어졌고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순종의 목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여정을 지도해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주장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24절에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이제 믿음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곤경을 통과해 나갈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엎드려져 완전히 쓰러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믿음의 전수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전수해 주면 자손들이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에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죠. 계속합니다. 26절에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누어 주니 하나님은 더 나누어 주도록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살아갈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저 무조건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다 복을 주느냐? 아니요. 자녀들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약속들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고 더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을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미 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